오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2부의 마지막 장인 15장 뷸라 땅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의 교훈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 일행은 뷸라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하늘의 임금님께 속한 곳으로 그동안 지쳤던 몸을 쉬고 과수원의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뷸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순례자 일행을 거리에 나와 환영했습니다. 이곳은 천성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다리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순례자 일행은 여기서 머물며 강을 건널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천성으로부터 한 우체부가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를 찾아옵니다. 우체부는 주인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시를 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이 일행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내자였던 담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담대는 기뻐하며 크리스티아나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일러주었습니다. 이후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을 불러 축복하고 자신이 가졌던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 함께 순례길을 걸었던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진리의 용사에게, 불굴에게, 그리고 정직 노인에게 찾아가 권면하였고 이후 주저와 낙심의 딸 질겁과 심약이 찾아오자 이들에게도 권면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강으로 들어섭니다. 강을 건넌 크리스티아나는 환영을 받으며 천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 후 우체부는 다시 뷸라 땅에 왔고 주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약이 소식을 받았고 이후로는 낙심과 질겁, 정직, 진리의 용사, 불굴이 차례대로 이 천성의 우체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을 건너 천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만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 또 이 손주들은 뷸라 땅에 남아있게 되었고 거기서 살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로 15장 뷸라 땅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2부의 마지막 장을 다루는 날입니다. 처음 1장을 시작할 때 언제 2부를 다 가나, 언제 천성에 들어가나 했는데 어느덧 15장에 이르렀고 천성에 들어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로역정 마지막 2부의 마지막을 나누는 날인데 문득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종강하는 날이 되면 이제 마치는 날이 되면 좀 일찍 좀 끝내주지 뭐 이렇게 마지막인데 할 말이 많으실까 깔끔하게 딱 마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가졌던 생각을 성도님들께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그동안 걸어왔던 철로역정을 마무리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지만 이 유종의 미에는 역시 여백의 미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나누고 또 즐겁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 15장 내용의 구성은 앞선 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단순합니다. 뷸라 땅에 순례자 일행이 도착을 했고 크리스티아나를 필두로 해서 순례자 일행이 하나하나 천성의 우체부를 만나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게 되고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곳에 남아서 할 일을 했다.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강을 건넌다라고 말할 때 이 강은 죽음의 강,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15장 뷸라 땅이 주는 성도의 신앙의 교훈은 성도의 마지막, 성도의 죽음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뷸라 땅과 더불어 순례자 일행에 대한 왕의 부르심, 특별히 크리스티아나의 부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15장에 담겨있는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뷸라 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1부에서는 크리스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철로역정 1부에서는 뷸라 땅에 있다가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그리고 강을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소개가 되는데 2부에서는 이 뷸라 땅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뷸라 땅에 대한 소개가 일부만큼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뷸라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잘 안 나시나요? 철로역정의 묘사로는 이곳이 매우 맑고 상쾌한 공기가 흐르는 곳,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먼저 오늘 뗍니다. 이것은 앞선 마법의 땅의 공기와 대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법의 땅에서는 사람을 잠들게 하는 그런 공기가 흘렀는데 여기서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곳은 새들이 노래하고 땅이 꽃으로 덮여 있으며 해가 밤낮으로 비추는 곳이고 천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약이 새로이 갱신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일부에서 뷸라 땅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묘사를 보면 마치 뷸라 땅이 천성과 같은데 여기는 천성이 아닙니다. 천성에 가기 전 마지막 도착지인 것입니다. 그럼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이 뷸라 땅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뷸라 땅은 성도가 죽음에 이르기 전 지상에서 가장 복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화가 가장 온전하게 무르익은 그 시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직전의 시간이 바로 성도의 죽음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 주님 배울 날을 고대하는 그 시간, 그것을 뷸라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일부를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곳 뷸라 땅에 도착해서 최고의 기쁨과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소개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이러한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또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온전해야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의심과 싸우면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고 온전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내려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일평생 순례의 길을 걸어오며 그렇게 고대했던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이 죽음의 침상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잘 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혹은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죽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철로역정 15장 뷸라 땅이 이를 너무나 멋지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또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성도의 황금기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의 시기입니다. 열정 가득하여 열심히 섬기던 20대 청춘일까요? 아니면 직분을 받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여러 직분을 받고 앞장서서 섬기던 그때가 황금기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황금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도가 가지는 인생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 뷸라 땅에서 크리스티아나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씩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어떤 이는 이것저것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할 말을 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데 누구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물려주고 가느냐, 물려주고 가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천성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남길 유산이 있어서 천성에 들어가고 남길 유산이 없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겼든 남기지 못했던 모두 천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훌륭히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만, 뭔가 업적과 성취를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으며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주를 위해 섬긴 것이 하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남과 내 성취, 내 업적, 내가 이룬 어떠한 것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룬 것,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역정은 이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라고 하던 이러한 인식을 하면서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내 섬김과 봉사로, 업적과 성취로 신앙을 이루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죽기까지, 내가 순교하기까지 주를 섬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또 이만큼이나 해왔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당신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각자에 맞는 맞춤식 은혜로 천성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부름받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의 우체부는 크리스티아나에게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나 줍니다. 그 표시는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이었다라고 하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화살은 그녀의 심장 안에 들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여 그녀를 지정된 시간에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녀에게 지정된 시간은 열흘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한부 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한부 선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의 소식들을 통해,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 누군가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 또 암에 걸려서, 여러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불치병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시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그러한 방식으로 데려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열흘 정도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담대를 찾아갑니다. 담대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자신에게도 우체부가 와주면 얼마나 기쁘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강을 건너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고 또 일러줍니다. 이 장면에서 담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철로역정 2부를 보면서 이 담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었는데, 이 담대는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담대가 어떤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담대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물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는 양면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먼저 한편으로 이 담대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도가 가는 믿음의 모든 순례 여정길에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담대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도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자들, 즉 목회자를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는 동행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서의 모습과 또 목회자로서 목양하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공존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고 여전히 좋아하며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일은, 목사의 일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영화로운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순례 여정에 있어서 목회자의 도움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 곧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임을 존 버녀는 담대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크리스티아나는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데 첫째야 너 돈 얼마 모았니? 둘째야 너는 땅 어디 좀 사놨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냐면 이마의 표시를 확인하고 희고 깨끗한 옷을 확인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자녀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거,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천성으로 떠나는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말을 이쁘게 포장해서 강을 건너고 천성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그 물건들을 처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삿짐차가 영구차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후 크리스티아나는 함께 순례의 길을 걸었던 이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진리의 용사, 불굴, 정직, 심약, 주저, 낙심과 질겁에게 먼저 떠나는 자로서, 먼저 천성에 들어가는 자로서 이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크리스티아나는 강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전송하기 위해 강가에 모였고 그녀는 이러한 전송을 받으며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담대와 진리의 용사는 수금과 소고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죽음이 끝나는 죽음, 끝인 죽음이 아니라 천성으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었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길이었기에 그것을 알고 믿었기에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티아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주저가 천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저에게는 두 개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는 이 지팡이를 자신의 뒤를 따라올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하며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심약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진리의 용사에게 자신은 남길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연약한 마음을 거름 무더기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심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남겨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남겨줄 것이 없음에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저나 심약이나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 건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라도 되겠는가 의심스러운 그런 인물들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심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낙심의 딸 이름 기억하십니까? 낙심의 딸 이름은 질겁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이 낙심의 딸이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만 혼자 남겨지면 너무 무서우니까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같이 강을 건너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 아빠가 같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족이 함께 사고를 당한다거나 가족이 함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불러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낙심이 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저와 제 딸아이는 여러분 모두를 심히 괴롭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과 질겁이 자신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떠나기 전에 하는 얘기가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낙심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딸이 얼마나 민폐를 끼치며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고 이를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주 낙심하는 사람, 자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참 일하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좀 교회에서, 좀 공동체 안에서 좀 으쌰으쌰 힘을 내고 좀 같이 좀 달려봅시다 라고 하는데 맨날 힘없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마음 낙심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힘이 빠지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 일행은 이들을 데리고 이곳 뷸라 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쫓아내지 않았고 앞장서서 어려움들을 막아주었으며 뒤에 서서 이들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질겁이 뷸라 땅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저는 참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볼 때, 이 낙심의 이야기를 볼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출중한 사람들만 모여서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출중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며 뒤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천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로역정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자신이 처음 순례자가 되었을 때 낙심하는 마음과 공포심을 받아들였고 평생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에 들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들로 인해 힘들어했고 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심은 강을 건너기 전에 밤이여 안녕 낮이여 오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의 평생은, 그의 순례의 길은 낮보다는 밤이 더 많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밤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눈물 짓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았지만 그는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직이 부름을 받습니다. 처음 만날 때 정직은 노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정직 노인이라고 소개를 받는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지 않고 여러 순서를 거친 다음 이제서야 정직이 부름을 받습니다. 정직이 강을 건너려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강둑에까지 물이 차게 되고 건너가기 어렵게 되었는데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정직의 팔을 붙잡아 줌으로써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리의 용사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많은 싸움을 겪고 상처도 많이 입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온 사람, 가족의 반대로 또 친척들의 반대로 또 이웃의 또 핍박과 멸시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고난들을 싸워오고 넘어왔던 그러한 사람,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리의 용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생 사용했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사용하는 모든 용기와 기술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았던 상처와 흔적을 간직한 채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굴이 부름을 받습니다. 불굴은 담대에게 부디 돌아가시거든, 부디 그 처음의 길로 돌아가시거든 제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에게 있었던 일들과 일어났던 일들을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도 담대의 목회자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굴은 일부의 크리스천과 같이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온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길 것은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눈물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강을 건너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이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며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존 버년의 말을 끝으로 이 철로 역정은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의 아들들과 처자들은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철로역정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교회를 세워갈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워갈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교회가 각자가 하나하나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천성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교회 역시 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은퇴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직분받은 것으로 교회의 공동체로 섬기는 것으로서만 의미한다면 은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 자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말씀 성령의 전인 내 자신을 역시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퇴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이르면 어느 날 천성의 우체부가 우리 중 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오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늦게 오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에게는 먼저 오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낙심의 딸인 질겁이 정직 노인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먼저 부르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15장, 철로역정의 15장의 내용을 통해 전하는 핵심 내용, 그것은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존 버년이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허접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하여도 성도의 인생은 영광의 문으로 천성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을 마치면서, 철로 역정을 끝내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떵떵거리게 살게 하는 것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영광의 문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고되고 힘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다 포기했습니다. 철로 역정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이 길을 걷다 돌아간 이들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으며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의 용사가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과 싸우며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돕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야 할 그 험한 길, 철로 역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잘 싸워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준비를 갖추며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준비를 하고 의지를 품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 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의지와 결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아놓으면 그 은혜가 쭉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전하고 나면 한동안은 은혜가 없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 부르실 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몇 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때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이 우리에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죽는 것이라고, 눈부신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